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지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해답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봐. 규칙을 더 잘 지켜봐.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종교적인 해답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삶은 더 노력하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거룩함은 힘겨운 과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기도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머리에 눈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마음의 눈, 장막 너머의 실제를 보는 이 영적인 눈은 감겨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음의 눈을 연다는 것은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 즉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내면 깊은 곳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해지고 싶지만 스스로 변화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얻은 해답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노력하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말하듯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뜨릴 뿐입니다.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죄된 본성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삶은 더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주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셨듯 이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음에 직접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영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실제적이고 근원적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는 순간은 잠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만큼 더 생생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 선함과 승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 제가 속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얼마 후 한 장로교회와 통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개혁교회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라이벌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무심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장로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아주 강하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저는 자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편이 아니었기에 그 순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앞으로 닥칠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변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해 슬픔에 잠겨있던 한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녀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믿음대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셋째,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이래 보여.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 우리는 보이는 대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인 레마를 통해 옵니다. 로고스는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성령의 검은 바로 이 레마, 즉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유롭게 됩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놀라운 지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더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위의 것에 두라고 말입니다. 집에 있는 온도 조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결국 실내의 공기는 우리가 설정한 온도로 바뀝니다. 온도 조절기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그저 주변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도 조절기가 아닌 온도계처럼 살아갑니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옛사람은 온도계였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당신은 이제 온도 조절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의 것에 설정함으로써 당신의 삶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은 하늘의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봅니다.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를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어렵고 종교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숨 쉬는 것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당신에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느끼고 세상의 파도가 몰아쳐도 당신은 흔들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굳건한 온도 조절기로 서 있는 삶. 모든 결정과 갈등, 모든 상실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 요리를 하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일하는 모든 작은 순간에도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그리고 매일 밤 평안 가운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들고 잠자는 동안에도 영 안에서 쉬며 아침에 영 안에서 깨어나는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와 평강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바로 지금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은 한 손에는 로고스를, 다른 한 손에는 레마를 들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주, 그리고 공개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을 증거하고 성령은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해결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두려움이 아닌 말씀에 따라 걷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대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방식입니다. 당신이 병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죄와 싸우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가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선포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의 눈은 열렸습니다. 내 영혼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